지난주 종교인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3박 4일 동안 6번의 긴 집회를 했습니다. 수련회는 보통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심과 나눔과 또 관계 중심의 수양회가 있고요. 말씀 중심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말씀 사경회를 겸한 수련회입니다. 원래는 에스더서 1장에서 10장까지 다루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에스더 전반에 흐르는 스토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설명이 되지 않는 많은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4명의 등장 핵심 인물이 나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과 하만입니다. 특히 하만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진멸하라고 명령한 아말렉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여기에 맞서 싸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적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이라 우리는 배웠습니다. 에스더가 보인, 모르드게가 보인 믿음의 자세와 전략들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승리의 전리품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지만 무장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공격용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공격용 무기가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 2가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 높고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기 위하여 도리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1866년 9월 5일 저메인 토마서 선교사, 영국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었던 젊은 저메인 토마서 선교사가 대동강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내리치려고 하는 조선 군관 박충건에게 사정하며 외칩니다. 나를 죽여도 좋소. 하지만 부디 이 성경만은 받아주시오.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이 캄캄한 어둠 조선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었을까요? 전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성경이 절대적인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순교하면서 전해준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새 생명을 얻어 그거에 너무 좋아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을 믿는 새 생명을 얻은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뜨거운 자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이미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100년이 넘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땅에 100년이 넘은 교회가 곳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100년 동안 많은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모교회 청도 박곡교회도 올해로 118주년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가 118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갔던 그 청송 영동교회도 한 70년 역사가 되어요. 그 이웃에 있는 제 친구, 청송 출신 제 친구 이 목사님의 그 화목제일교회도 120년이 되는 교회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100년이 넘는 교회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연로하지만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력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3장에서는 특별히 2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명령은 돌아서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돌아서라는 것일까요? 자,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의 근면은 단호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일까요? 7절에 보면 소개해 줍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배우기는 하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진리에 이르는 그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 왜 그들은 말씀을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부패된 마음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부패된 마음이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니 도리어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진리에 대하여 대적한 자 2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입니다. 얀네와 얌브레. 여러분, 이 얀네와 얌브레, 8절에 보면 얀네와 얌브레, 이 2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은 얀네와 얀브레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 옛날 모세 시대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을 때 그들은 바로 편에 서서 뱀이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는 마술을 부렸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출애굽이 현실화되자 그들도 자신들을 출애굽하는 그 유대 민족 속에 자신의 몸을 숨겨 함께 출애굽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드디 내려오자 그 백성들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를 대적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얀네의 이름의 뜻은 유혹하는 자, 그리고 얀브레의 이름의 뜻은 반란을 일으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름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했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얀네와 얀브레처럼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악한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그때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했습니다. 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마귀의 하수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구별하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끊임없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 자가 있고 끊임없이 내 믿음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야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그들 속에서도 믿음은 없고 신앙을 타락시키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그런 자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항상 그의 말과 행동은 성경을 대적하고 은혜를 까먹게 하는 사탄의 통로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어제 제 후배 목사가 전화 왔습니다. 후배 목사가 아주 큰 교회, 아주 한 500~6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서 보니까 교회의 핵심 중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죄를 범했고 악을 범했습니다. 교회의 그런 재정을 이렇게 횡령하는 이런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해방하고 목회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어서 그들을 제명 출교하려고 몸부림치고는 5년 가까이 싸워서 이제는 그들을 정식적으로 징계해서 이제 오늘 제명 출교한다고 합니다. 마땅한 일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요, 교회를 해방하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은 제명하고 출교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모세 시대에도 얀네와 얀브레가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타락케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관계를 딱 끊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몇 번 근면해보고 말 듣지 않으면 나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자꾸 끌어내리는 자들은 과감하게 관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라는 것일까요? 본문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거하라. 거하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확고부동한 자세로 서 있으라. 어디에? 확고부동한 자세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다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딱 서서 확고부동한 자세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확고부동한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내가 단단히 서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내 인생이 단단히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성경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날마다 우리를 교훈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사람의 책망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은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르게 합니다.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도해 주는 길은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많은 사람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수련회도 우리 청년들, 우리 많은 또 우리 참여한 분들이 바른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하기 전에는 뭐가 옳은 길인지, 이렇게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내 인생이 바른 인생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합니다. 의로운 길, 그게 어떤 길인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도록 다양하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성경은 진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그 감동을 받아 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40여 명이 16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받아 기록한 그 사도들 혹은 또 선지자들 또 왕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다양한 제자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걸쳐서 쓰여진 성경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어긋나거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백 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예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 하나 둘 성취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그 하나 남았습니다. 그 역시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어긋난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서로이 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성경을 사서로이 풀었던 사람들의 결말을 보지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사사로이 성경을 풀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비유풀이 했잖아요. 결국 뭡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온갖 죄를 다 져요. 엄난하고 온갖 물질의 탐욕을 부리는 그가 여러분 종교의 탈을 쓴 것뿐이지 김정은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정명석 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가 엄난하고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성경을 사서로이 푸니 그런 거예요. 문선명도 마찬가지고요. 김기동 씨 돌아가셨지만 그 김기동 귀신론을 주장했던 그 김기동 목사도 얼마나 뒤에서 나쁜 짓 말은 했습니까? 다 성경을 사서로이 풀어서 그렇게 망한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로이 풀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신학을 충분히 공부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그것도 정말 성경이 맞나 안 맞나 연구하면서 그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 에서들 가지고 역사적인 정황과 사실들을 또 지도를 보여주면서 그런 역사적인 정황을 설명하면서 말씀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은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진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받은 진리가 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하듯이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은 뭡니까? 읽는 거죠. 읽어야 되죠. 하루 종일 살면서 말씀 읽지 않고 살면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먹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는 이 프로그램은 참 좋지요. 6개월 하시는 분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한독하는 분들도 놓치지 마시오. 100일에 일독하시는 분들 참 힘듭니다. 틈나는 대로 성경 읽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습관화 되잖아요.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페이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이 좋지 않아서 성경 손 놓은 분들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유혹이 강할 겁니다.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어플로 통하여 들을 수는 있잖아요. 유튜브로 보면서 다른 것들은 다 듣는데 왜 성경은 안 들으세요?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눈이 좋지 않으면 들으면 돼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도 성경 석 장은 들어야 되죠. 읽어야죠. 눈으로 봐야죠.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에 보고 있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이거는 설교를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집중하여 듣습니까? 설교 1시간 제대로 잠이 와서 듣지 못하면 집에 가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내 영혼의 양식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집에서 화초를 좀 키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키우다가 그거 제가 집에 가져가 놓고 지금 5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안 죽어요. 왜요? 계속 물을 주니까. 메마를 같으면 물 주고 물 주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얼마나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습니까? 강의도 많고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씀 들었다면 지켜 행하십시오.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이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조그만 얼음이 와도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완전히 흔들려요. 신앙이 뿌리채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집을 말씀이 안 지었기 때문에요.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박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저 눈앞의 현상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뿌리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온 전 인격을 쪼개고 찌르고 교훈하고 판단하게 하고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 우리의 삶은 반석에 지은 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남겨놓은 유일한 책,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하여 우리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성경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가까이 하여, 우리 아버지 음성은 늘 성경 있는 음성, 우리 어머님의 모습은 늘 성경 가까이 하는 모습.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울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자녀도 그 자기의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 사랑하는 멋진 믿음의 가문 다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